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렸고요. 시영 사모님 드렸고요. 정은희 청년 드렸고요. 정창민 청년 드렸고요. 신지 목사님 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신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우리가 쓸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금까지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도우신 하나님, 앞길도 대로길도 우리 열방 비전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고 오늘 예배 드린 권석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건, 영권, 건강 모든 것 주시고 이전보다 이유가 복되게 하시고 주력 물때 한 주간 사이에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1 양육의 이제 PPT를 오늘 그냥 안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냥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11번째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거 지난주에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을 때까지 16주까지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는 것 중요하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는 태도가 이제 달라지죠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달라진 세상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전에 믿기 전과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자에서. 그래서 신앙의 기초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이제 하나님의 대화의 기도에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는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편에 세상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한 비결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또 제자에게서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또 사역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 건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이제 당신은 기초적인 훈련을 이제 끝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훈련을 더 해야 돼요. 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충성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양육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훈련대로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좋은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섬겨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차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제 거 있는 것은 좀 늦어요. 몇백 미터 늦어.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게 딱 치면 이건 정확해. 그래서 야 핸드폰이 카카오 내비가 이게 정확하구나. 그런 걸 많이 경험해. 장소는 똑같은데 이게 차이가 나. 50m 얘가 더 빨리 가버려. 얘가 늦게 나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놓칠 때가 있어. 이게 정확하게 그거. 이 인생에 대한 내비게이션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방향을 마치 제자 양육이 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래서 1:1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 배운 것을 또 훈련하고 복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사람들은 망각이에요. 계속 잊어버립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그리고 당신에게 맡은 사람을 또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훈련시키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 양육의 방법은 어떤 거냐? 교회에서 이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천주교가 예로 늘어나는 경우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로.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이제 더 들어야죠. 이게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적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은 적다는 교회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기로 결심한 사람 중에 가장 제대로 양육을 받을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예로. 그냥 설교 한번 듣고 주일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빌리그레암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삶이 5%는 결실에 있고 나머지 90%는 양육이 달렸다는 거예요.
95%는. 그러니까 어떻게 양육시키냐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으로는 별로 우리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것 이상으로 교회 양육에 힘을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양육이 없으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겠는데 왜 힘드냐?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왜? 우리가 기복주의로 가득하니까. 물론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말씀으로 세워지면 이런 부분들이 딱 정립이 안 되면요. 제가 주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왜 내가 잘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데려갔지? 누구 데려갔죠?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왜? 말씀이 안 세워지니까.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첫 번째 양육은 그리스도의 양육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5절이니까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께 자라가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뭐 축복받고 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양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까지 닮아가고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양육 과정은 교회 공동체에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내가 붙들어줘야 돼요. 넘어지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교회 건물에서 여러분이 건축을 하다 보면 그 벽돌 하나하나가 이렇게 올라서 이 벽돌을 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벽돌이 내 한 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서. 그래서 자라나게 한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요. 너는 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양육은 첫 번째 해중 양육이 있어요. 해중 양육은 뭐냐면 예배나 설교만 하는 거예요. 해중 전체적으로. 옛날 교회는 주로 목사님이 설교하고 끝 새벽에 돌리고. 근데 약간 더 성장을 이제 소그룹을 한 거예요. 소그룹은 구역이나 셀을 두는 거예요. 구역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대1 양육이 있어요. 1대1 양육은요, 1대1로 오늘처럼 막 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질 때까지 세우는 게 1대1 양육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온누리교회가 이제 1대1 양육이에요. 거기에 모델로 많은 교회들이 나왔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들이 이런 제재 양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이게 접수를 받더라고. 10몇 주 과정으로. 책도 읽게 되고 굉장히 많은 것을 과제가 많아요. 저는 과제 안 내고 그냥 여기서 해봤는데 주일날 하는 게 아니라 평일날 하는데 제가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들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주일날 해보자. 제가 최초로 모험을 건 거예요. 사실 주일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1대1 양육의 기본 개념은 양육자는 선생이나 강사가 아니라 영적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여러분 스승은요 가르치고요 말 안 듣면 혼내고 이걸로 끝내요. 잘 됐니? 근데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잘못되고 보면 또 그 사람을 품어야지 세워야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많잖아요. 이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이게 양육자가.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애를 키워봐요. 저는 그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 낳잖아요. 낳아서 10달 되면 낳고 거기에 또 키우고 이런 과정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마치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게 양육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10몇 주 과정에 품고 또 시험 들면 또 데려오고 또 기도하고 그래 너 시험 들지 말든지 내비둬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양육 과정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으로 끊임없이 수고와 애쓴 게 이게 양육 과정이에요. 1대1 양육 기본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육 과정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가르치면 끝나.
근데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 과정이 필요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는 사모하여 너희 복음뿐 아니라 너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이 마치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유모가 그 자녀를 기른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이 양육이 그렇습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 학생부를 중고등부를 한 벌써 20년 넘어갔죠. 사역을 했을 때는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애들 데리고 이 문화개방을 준비하면 12시까지 준비해요. 새벽에 갔다고. 쉬운 일이 아니. 이게 한 2-3달간 준비하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떡볶이 사 먹지. 우리 호주머니를 다 꺼내서 애들 데려다 주지. 시험 들면 전화하지. 무지하게 이 양육이라는 게 어려워요. 이러면서 한 80명에서는 100몇 명을 만드는데 점심 때 매일 재양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10명만 입력만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요. 그래서 애들 품어야 된다. 애들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양육이 했냐면 어떤 애들은 부모가 해치릴 때라도 너 교회 가면 해칠 된다. 근데 도 교회 나왔어요. 양육되니까. 그 정도 양육 때문에요. 목숨 걸고 나오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양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대는 이제 그 반장이 있거든요. 반장 걔가요, 20-30명을 몰고 온 거야. 문학의 밤이 있으니까 옛날에. 경주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때 걔가 이제 반장이었거든. 여자가 굉장히 당차요. 그리고 문학의 밤은 자기들이 이제 다 가르치고 제가 양육만 시키고 막 하는 거야, 이게. 셀 이런 거 율동 못하니까 니네들이 다 선생님들 자기가 유튜브 보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서 해고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양육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왔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미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면 이 양육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장성한 사람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숙한 그리스도는 4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 3절이니까 어떻게 따뜻한 사랑이 있었는데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소리나는 구려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언을 해요. 비밀도 잘하. 살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양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의 마음. 어떤 사람 다 봐. 다 기도해. 근데 사랑이 없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말씀. 왜? 양육자가 뭔가 있어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이야기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자꾸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식이 있으면요 먹으러 와요. 사람 놀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세세한 보호, 세 번째는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보니까 주 안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와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사단이 공격이 있으니까 막 기도해서 막아줘야 돼요. 그래 사단의 공격 당해라 뭐해라 이게 아니에요. 양육자가 정말 사단의 공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양육시키다 보면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로 막아야지. 나도 넘어져. 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육. 마귀의 계기에. 그 다음에 4번째는 엄격한 훈련도 필요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항상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양육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양육. 그래서 제2양육이 중요한 거죠. 1대1.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거둔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열심히 제가 이제 화단에 그 국방에서 사고 이게 꽃을 네 그루 심었어요. 어떤 분이 국화를 어떤 주워서 심었어요. 열심히 물을 안 주는데 햇빛 안 가려주면 죽어. 그래서 야 이게 살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꽃꽂이를 얘기하거든.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이 국화 같은 것은 위에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준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딱 보더니 원래는 거기에 딸기가 있었는데 아 이거 목사님 딸기는 이게 중요한 게 여기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국화를 갖아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자기가 여기 다 이게 잘라갖고 거기에 심어놓은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려보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안 죽이려면 햇빛이라는 걸 잘못하면 바로 타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덮었다 뺐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 주고 마치 그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엄격한 훈련도 필요한 거다. 힘내는 대로 거둔다. 네 번째, 양육의 목표는 뭐예요? 양육 개인의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착각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요. 제가 식당 모임에 한 3명이 같이 예배드리거든요. 우리 다양한 사람을.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 상관님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한 번 뭐 받은 적 없어요. 근데 주님이 또 무슨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게 하모케라는 제목으로 내가 그러면 하모케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단체를 만들어서 3명 가지고 하모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라. 그냥 여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라. 나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게 하모케. 그래서 예배 드려주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동 주고 선포해주고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제 방향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뭐냐면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내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모델인 거예요. 우리가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양육자의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서 11장 1절 보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자체가 나를 본받아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델로 나를 본받아라. 그 정도 여러분을 본받아라 이런 자신감이 있나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평상시 이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양육. 네 번째, 양육자 원칙은 양육자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에요. 양육자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에 하나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수고는 예수가 했지만 내 능력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늘 겸손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도와주세요. 이 내용으로 종합해서 당신의 나름대로 1:1 양육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1:1 양육의 중요성. 왜 중요하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보존과 성장하도록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기 때 모습 그대로 자라면 안 돼요. 양육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아야 되거든. 낳고 해야 되는데 매일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욥기서 39장 13절 16절이니까 타조가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 내용으로 이제 비유를 냈어요. 타조는 이제 날개를 치고 학도 깃들을 크잖아요. 근데 알을 누우면 땅에 내버려둔대요. 수두룩수두룩 아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냐면 강하게 새로 태어난 사람을 때려놓은 타조는 수컷이 보호해요. 수컷이 적군이 오면 확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그 날개를 치면서 2m 몇 센치가 된대요. 이렇게 날개 이렇게 피면. 근데 굉장히 그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타조도. 왜 날아가지는 못하잖아요. 타조는 짐승.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자라가도록 이제 영적인 어린 신자가 오면 보존하고 성장하도록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양육하면서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사단의 공격이 그냥 누출돼서 그냥 다 빼앗기고 막 그래요. 영적으로. 세 번째,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듣는 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랐다 그러면 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임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또 부탁하고 이게 양육이에요. 이게 무한 궤도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체제가 이제 그 사나이 교회라든가 평신도 훈련 사역 이런 데 온누리교회는 평신도 양육 교육들이 그들이 성장하니까 퍽퍽 자라잖아요. 양육. 네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가 제한된 성도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4절 보니까 26절이니까 안식일마다 해당과 강론. 이게 가르치는 장소가 바울은 해당 주일마다 주일이라는 거예요. 해당에서 매일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에서 가르치고 아볼로와 브리스그일라 아굴라에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꾸 이게 양육할 때는요, 이런 부분도 평신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자꾸 제한된 것을 가르치고 의식을 넓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 양육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있어요. 관계입니다. 양육은요, 방법보다는 나와 주님과 관계를 형성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 훈련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 증거하는 거, 이건 교수님들은 죄송합니다. 지식은 잘 증거해요. 근데 관계 형성은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관계 형성 잘한 분도 있겠죠. 교수들. 근데 목회는 달랍니다. 관계 형성을 무너뜨리면 이게 안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 이 관계 훈련. 그래서 두 번째는 헌신과 양육이 필요해야 돼요. 일정한 기간을 정기적으로 하려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한번 행사하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 그래서 바쁜 현대 생활에 시간을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을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1:1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형제 자매가 만나는 삶을 즐겁게 여기는가? 자기 모습을 봐야죠. 세 번째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1:1 양육은요, 해중 양육이나 소그룹 양육과 달리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양육자를 세우고. 그럼 기간은 언제든가. 1:1 양육 기간의 속성은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름길은요, 그거 무너지더라고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양육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 되려고. 여러분, 기름 부음 딱 하면 빨리 되는 거 같아요. 아니, 그 후로 양육이 더 힘들어요. 집회에 나가면 한 번 기도받고 터치받는 거, 이런 빚어 있나 보다. 근데 양육은 안 돼. 또 다시 돌아가.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죠. 혹은 바울은 두란노의 서원에서 2년 동안 양육시켰대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모세를 또 양육시킬 때도 시간이 또 1:1 양육으로 많이 가였죠. 모세는 또 누구에게 양육했어요? 아론, 여호수아 갈렙에게 보면서 양육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보면서 양육되는 거예요.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양육을 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한 6개월은 걸려요. 이게 나와 여러분은 중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생각해봐요. 이 기간을 집중적으로. 또 환경. 1:1 양육은 설교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1:1 양육은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영적 분위기가 필수적이죠. 서로 환경적으로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다섯 번째, 1:1 양육의 교재 사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했고, 1:1 양육의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이제 브리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1 양육에서 이 그림을 아마 여러분 이해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 중앙에 4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중심이 됐어요. 내 생활에. 이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성경,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이제 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아주 중심적으로 어떤 거예요? 기본 지침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배워요. 그 다음에
성경을 배웠으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기도 훈련.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사람과 인간관계 이게로 성장해요. 이 기도하고 이제 교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올바른 수평 관계로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 일으켜주는 것을 이제 교제를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불신자들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방법으로 또 홍보를 했고, 전도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성령께서 다스려야 된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런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건가? 그래서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시험 안 치르고 뭐가 통과될 수 있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시험인 것 같아. 내가 걸어야 되고 누워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험이에요. 애기가 어떻게 걸어야 돼? 벌써부터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간은 아마 언제까지 시험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시험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험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또 사단의 시험도 있어. 이 마귀 시험을 어떻게 이겨 배웠어요? 근데 시험 이것이 통과되면 또 순종을 이어야 돼. 그리스도 삶을 살려면 모든 가르침에 순종이 없으면요 열매가 없고 어떤 역사가 있어. 순종까지 했어.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인도로 뭐 해야 돼요? 사역자로 인도를 해야 돼요. 사역까지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다스리는 삶이 돼요? 천지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돼야 된다. 전체가 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리는 삶. 우리가 다스리서는 안 되고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 키가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선박이에요. 우리 인생의 항해가 이 선박 같은 거. 마치 수레바퀴처럼 이게 전체의 그림이 이게 아까 모든 것이 이 1대1 양육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걸 여러분이 그림으로 한번 딱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인생을 맡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과에 그래서 여러분이 각 그 과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몇 주 동안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했어요. 그의 전체적인 이제 맥락으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탄력성이 필요해요. 1대1 양육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래서 9장 22절 23절 보니까 바울이 고백해요.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가지의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을 아무처럼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을 복음을 듣고 참여한 길을 행함. 이 말은 똑똑한 사람한테는 똑똑한 그룹의 흐름에 양육자가 세워되고 아주 연약한 사람, 연약한 그 모델로 내가 서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그 사람을 맞춘 거예요. 자기 기준을 높여서 이대로 따라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 사람 세우려고. 이게 융통성이 있어요. 대상자에 따라. 이게 마치 이거 같아요. 여러분 유년부 사역자가 된다? 그럼 유년부에 마치 율동도 잘하고 막 재밌어야 돼요. 청소년부 하면 막 어울리고 막 청소년들은 뭐가 있어야 되면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막 이게 또래 모임으로 그때 뒹굴려야 되고 그게 사역자가 청년 모임은 또 달라. 약간 성숙한 성인 모임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거기에 맞게 그 그룹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교육법이도 있거든. 기독 교육회에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양육에 따라 이게 훈련시켜야 된다. 상담도 마찬가지고 양육.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탁월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서 따라하라 그러면 안 따라와요. 사람들은 안 움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양육하려면 과제 점검을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이제 그 1대1 양육 여러분 책 가지고 이제 그냥 여기 설교를 했는데, 원래는 일일이 뭐 고린도전서 몇 장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기억하지, 지난주에 나눴는데 어떤 그 은혜를 받았나 읽은 것 중에 이런 양육 시간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요, 시간 배열도 해야 되고 생활의 나눔도 필요해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합니다. 그리고 양육자는 선생이 아니라 친구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친구처럼 편안하게 나는 높고 너는 낮아 이 수준이 아니라 양육할 때 애 하나 특별히 간증 같은 걸 많이 하라고 해갖고 끝날 때까지 양육자 지침서를 보지 말라고. 여기 보면 지침서도 있거든요. 책이 3권이 있어요. 원래는 제자양육부는 지침서가 양육자는 보고 누구는 양육 받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양육 지침서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육 지침서 이 공부 끝났으니까 나중에 양육시키려고 한번 보셔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검하고 보호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양육자가 있으면 10몇 주 동안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낙심하는.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는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내요. 1:1 양육 공부하려면 온누리교회에서는 양육을 과정을 있어요. 책도 많이 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책 보면 읽으라는 책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과제를 많이 내주는데 여러분 힘들까봐 될 수 있는 대로 과제를 안 내줬어요. 여기 보면 뒤에 여기 책자에 전부 한 20권 책들이 있어. 이런 책들도 순간순간 읽어오라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책들 관리도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양육자는 잘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번에 가르치면 안 돼요. 한 과씩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에 알면 알겠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경험상 책을 어떤 분을 가르쳤어요. 20년 전에요. 읽어보더니 목사님 하루에 이거 다 알겠대요. 근데 내가 1년 정도 서서히 가르쳤거든요. 그 뜻이군요. 이게 단계 가르쳐야 돼요. 한 과정 올라가고 한 과정 올라가고. 이게 일반 신학교가 좀 탁월한 게 뭐냐면 6개월이냐 1년이냐 단계적으로 가르치더라고. 근데 영성은 그냥 2박 3일 동안 집중 가르쳐요. 집중 가르쳐서 한계점은 있어요. 왜? 다 잊어버리거든. 단계 좀 가르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삶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이 기회라는 거. 이게 나의 사람을 붙였다. 이 시간이 기회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우려고 나에게 붙여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 되면 분명히 여러분이 1:1 양육자가 될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그러면 이거 훈련시켜요. 항상 따뜻한 미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양육할 때는 항상 웃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 다음에 올 수 있더라고. 그래야지. 근데 본인이 양육자가 성장해요. 양육시키다 보면. 남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는요. 졸리기도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확 성장해요. 믿음이. 이게 교사를 해보고 또 달라보고 내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전도사도 해보니까 달라지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을 맡았거든요. 5명을 놓고. 그거 쉽지 않더라고. 오늘 내내 전화하고 과자를 사다 놓으면 다음 안 와버려. 그러면 또 과자 사놓고 옛날에 20 몇 년 전에요. 그렇게 양육하는 게 어렵더라고. 그러면 친구들이 너 선생님이 그런데 너 과자 사놓으려고 너 선물 주려고 했는데 안 왔더라. 그러면 꼭 알아.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오게 하고. 이 과정이 얼마나 한 사람 세우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런 게 양육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사를 잘못했나 이런 마음도 들어. 어쩔 때는. 왜? 사람들 세우는 게 어려우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양육자는 반복해야 됩니다. 장소도 다음에 언제 한다. 이렇게 장소를 미리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잘 지정해야겠죠. 오늘 어디서 모여야 된다. 어디서 한다. 이게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 배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1시간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넘게 양육을 해야 되는 저는 설교 시간 짧게 하니까 그러지 삶의 나눔과 큐티는 약 암송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가 15분 정도 하려고 한대. 시간 배열을. 그 다음에 도입에는 처음에 어떤 양육, 오늘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흐름이 될 거다. 5분 나누고, 그 다음에 60분 동안은 이제 양육 교제로 이제 교제 양육하고, 결단의 기도, 전체 요약해서 이걸 놓고 성령 충만합시다.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런 거 이제 결단의 기도를 10분 한다. 그래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한다는 이 흐름들이 있어요. 마무리.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우리 같이 교제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게 제게 정말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육으로 이제 어필 여러분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생활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재 양육의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나름 이 교재 사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까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어요. 그래서 교재 양육의 이 제재 양육은 선교 단체하고 약간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단체와 교재 몇 가지 있는데 선교 단체 그것은 이제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나누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이제 제재 양육에서는 중요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내 지키게 하라 이게 양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임하라 이런 내용 몇 가지 원칙인데 교제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과정 하라.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나눌 때는 처음에 어떻게 그 목차가 흘러갈 것인가. 맨 처음에는요 흘러가는 선반의 키에 대해서 전체로 브리핑해 주는 게 좋아요. 이런 과정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가 구원의 확신이 될 때까지 공부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 1:1 양육은 지금은 이제 막 이제 예수 믿고 이런 사람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이제 기초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 세계관이 바뀌거든. 너무 세상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영적 욕구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돼요.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항상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눌 때는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맞을 수 있겠네요. 참 잘하셨어요. 의견이 다르다고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목사님 했더니 틀렸대. 이제는 내가 양육을 안 받을래. 그래서 이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준비 과정을 철저히 완성하면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해줘요. 수고하셨네요.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나눴는데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사랑하고 관심을 보여야 돼요. 개개인의 요구와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기도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반복해서 복습하십시오. 이게 배움은요, 항상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배우거나 가르치는 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반복해서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번째는요, 여러분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전도를 또 시켜야 돼요. 같이 전도를 나갈 수 있으면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가 나오다가 최근 나오지 않은 사람, 낙심한 그리스도인들, 친구들에게 계획도 세우고 10번째는 본 교제의 모든 과정이 마칠 때는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도록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요, 마지막 과를 끝날 때는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고 12번째는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 받고 싶을 때 내어준 과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수없이 건면해도 정규 모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훈련받으면 여건을 준비되었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또는 성실하게 제자 훈련을 시킵시오. 13번째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제자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이 교재로 어떤 사람을 훈련시킬 때 그들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건면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오늘로 제자 양육의 훈련의 법무부에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제자 양육을 수료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참 긴 시간 동안에 1:1 양육을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을 뭐냐면 이 단계적으로 이제 양육을 시켜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왜? 하나라도 소중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양육 중에서 내가 많이 사실 여러분이 나와서 간증도 하라고 해야 되고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11시 예배니까 예배 시간에 근데 나누면은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